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눈여겨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례식을 보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몸이 영, 혼, 몸으로 나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몸이 나뉜다는 것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영혼 또는 혼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영혼이라는 말은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인도나 이렇게 샤머니즘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용어고 성경에는 사실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도 없어요. 헬라어에도 영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이면 영, 혼이면 혼, 또는 영, 혼, 몸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 놓고 있지 영과 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영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배우고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영혼에 대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해야 할 때도
이게 혼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영혼이라는 말로 다 이렇게 회계화 시켰어요. 그래서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 혼, 몸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냐 혼이냐 영혼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을 하려면 이제 먼저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좋고 특히 킹 제임스 성경 또 그 번역본들을 참고하면서 영혼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은 더 이해가 이제 빠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말하는 것은 영, 혼, 몸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분명히 영혼, 몸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구분할 수는 있죠. 여러분이 내 육신,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육신, 몸, 영어로 body라고 하는데, 그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정의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과 혼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게 이 말도 좀 어려워서 이제 표준 새 번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표준 새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그러면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는 이 육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영이 살리는 것이다. 육은 살리는 일에는 무익하다 하는 것이요. 우리 육이 무익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영만이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말을 너희가 바로 누구냐? 너희. 여러분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너희는 뭐요? 우리의 영, 내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근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영이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영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에요. 영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영과 혼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잘 배워두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혼은 뭐예요? 혼은 내가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인데, 내가 거듭나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마음, 양심,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응? 이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갖고 있었어. 여러분도 거듭나기 전에도 양심은 있었어. 근데 그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양심은 바로 내 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혼이다, 이것은.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지식, 지정의라고 하죠.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거 다 혼의 영역에 속하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구성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혼의 개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목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혼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그 구성 요소에 의한 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 또는 두 번째로 사람, 생명, 목숨,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걸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찾았던 본문 데살로니가 5장 23절 다시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1번하고 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혹 목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해주신 말씀이 있어.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조성했는지를 말씀해 주신 귀중한 정보이지만 번역이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생령이라는 거, 생령. 응?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들은 그대로 그냥 흙으로 다 만드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없어. 오직 사람에게만 이 말 썼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모든 동물도 지었지만 유독 사람에게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 이 생기가 바로 뭐냔 말이에요. 생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응? 그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뭐 생명이라는 말이 뭐야? 살아있는 영이야? 근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예? 원래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야, 스피릿. 그러면
스피릿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또 스피릿에서 뭐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생령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영어 성경으로 잘 보면 이 생령이 living sou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iving soul. 그러면 soul이라는 말이 우리 여기 자가용 soul이라는 차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죠? soul이 뭐야? 무슨 뜻이요? soul이 S-O-U-L soul 혼이라는 뜻이 혼. 응? 그러니까 이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living soul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실 때 그 혼이 살아나고 혼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영이 이제 조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완전한 것이요 온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성장하거나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애기부터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성인으로 만드셨잖아. 남자, 여자. 처음부터 성인의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이건 사람에게 있는 영은 처음부터 온전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까? 아니,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그럼 사람의 영도 있어.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씀 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근데 무엇이 주와 합하는 자요? 무엇이 주와 합하는 거요? 주와 합하는 자는, 이것은 바로 주와 합하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야. 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있죠. 사람의 속에 있는 영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합하는 자는 하나다.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 어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영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라는 얘기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뭐가 죽었다는 거요? 응? 영이 죽었었어.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응? 죽었었는데 어떻게 뭘 행하기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뭘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뭘 따라? 어떻게 따라? 죽었는데 무엇이 쫓는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야. 죽은 상태. 근데 세상 풍속을 쫓아. 하나님을 따르지 않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은 왜 그래?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 그래서 죽은 상태다, 죽었었다.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셨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에 대해서 또 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장례식 하면서 영과 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려운 거요.
예전에도 한번 정리했었던 바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명쾌하게 좀 분별해 내려고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거듭난 사람들 영이 있는데 그 영은 그냥 일반적인 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졌어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새 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영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 죽은 영이 살아났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새 것이 되었어? 그건 아니잖아. 뭐가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영이 새 것이 되었도다 했으니까 새 영을 받은 것도 맞아.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을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영을 주셨다는 말도 맞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것을 살리셨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으니까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한 것도 맞고 두 가지 의미가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어떤 영역이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아는 영에게 영을 또 접촉할 수가 있고 아래로는 몸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몸하고만 이렇게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면 새 영, 새로운 신, 새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은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생겼다는 것인데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혼은 이제 새 영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영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영,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주와 합한 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영, 내 안에 새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활동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 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쟁과 당진념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다 그냥. 노아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개정 성경에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어버렸다. 왜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영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영이 이제 활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결혼하는 것은 몸과 몸만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과 혼이 결혼하는 것이고 영과 영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것을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귀신의 영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리고 인간의 몸의 구성 성분, 구성 요소,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것은 그냥 인간의 경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영과 영의 만남, 혼과 혼의 만남, 몸과 몸, 육신의 만남.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주장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 성령의 일,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이것은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에 관한 얘기예요. 영을 쫓아서 행하라는 얘기는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라.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 영에게 또 순종하느냐 이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이거는 우리 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혼을 따라 살아가는 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 또 우리 영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순종하라. 이런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을, 생각을, 육체 욕심을 성령께 순종,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다스리는 사람이 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불안은 신뢰로 바뀌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혼란스럽고 분열된 마음, 그 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을 따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인데 이사야 26장 3절. (2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무슨 뜻이게요? 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킹 제임스 힘정역에 보니까 주께서는 혼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혼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평강이 있다. 그런데 자기 혼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왔다 갔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슬프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혼을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어떤 일들을 선택하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주님께 고정된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생각인지 내 편한 것인지 내 몸만 생각하는 내 몸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결론인지
아니면 주님께 생각을 고정한 것의 결과인지 이걸 따져보세요. 그때 내 혼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영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요구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요구를 순종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합해비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과 같은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혼의 생각에만 맡기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가장 편하고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이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내 혼이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다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또 오늘도 설교하긴 하고 싶은데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1탄, 2탄, 3탄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 생각나면 영과 혼에 대하여 깨달아진 것들을 또 성령이 조명해 주신 것들을 같이 나누기로 하고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영과 혼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에 계시해 주신 이 계시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이 바로 이 성경에 기초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